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거짓말에 대한 실체 또 거짓말에 대한 지혜를 오늘 본문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규정해주고 또 설명해주는 본문도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30장에 있는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 이 30장의 메시지가 갖는 그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우리가 거짓말을 어떻게 잘 정의하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거짓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실을 숨기고 다른 말을 하는 정도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미리 알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와가 왜 죄를 범했습니까? 그거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탄이 거짓을 약속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이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가 먹이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는 거짓으로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접근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방법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까? 사탄은 절대로 방식을 바꾸지 않고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진리도 있고 거짓도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진리도 말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짓도 말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거짓이라는 것이 이 사탄이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사탄의 속에도 없고 그리고 그가 서 있는 현실에도 없어요. 거짓은 사탄 자신이고 사탄이 행하는 그 본성입니다. 사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는 말마다 사탄은 거짓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려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 자체가 사탄 자신이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를 이제 들어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리고는 변명을 둘러댄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실상을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모양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짓의 실체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가서 찾아볼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339쪽에 있습니다. 339쪽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진실을 규명해서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를 규명해서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느냐? 진실을 규명했다고 해서 진리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규명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그러면 거짓말한 사람은 그럼 거짓말한 사람이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짓에 미혹되고 있는지 하는 경우를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진리 수준에서 멈춰버려요. 진실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기보다 진실 수준에서 멈춘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사실이고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지구는 둥굽니다. 지금은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그건 무식한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진실이 규명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또 하나를 더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지구가 둥근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둥글게 만드셨기 때문에 둥근 거예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또한 어리석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무슨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냐?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 주장이라고 이제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도 없고 자기 모양대로 살고 있고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진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른편에 자기는 바른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반대편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또 적으로 간주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상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삶 전체가 거짓이에요. 거짓을 따르는 삶, 진실하다는 세상이 결국은 거짓이라는 그 현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안 하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것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다시 2절, 3절로 돌아와서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짐승이고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다른 사람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거든요. 상식과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어떤 사고 활동으로 지식도 얻고 지혜도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삶을 설명해 가는, 심지어는 이 하나님조차도 그러한 사람들의 설명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자고 자기가 총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 아굴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사람의 총명 없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이게 무슨 그 사람 사실을 진술하는 거예요? 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 상식과 지식에 근거해 가지고 진실이니 아니니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총명도 없는 그런 천박한 존재인데, 그런데 사람의 총명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제 4절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제 물어봅니다. 너는 아느냐? 만약에 모른다 하고 말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이제 거짓말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 이 4절의 질문이라는 것은 모든 그 내용을 따져보면 다 현상이에요. 우리 눈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인데 어느 것 하나 그 현상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그 사실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경험하고 내려온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사방에 널려져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내려온 자, 그 죽음의 세상을 살피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해준 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 하나라도 그 홀을 지나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홀을 지나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의 현실인데도 그 블랙홀 안의 세상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죽음은 일반의 상식인데 아무도 그걸 설명도 못하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상식과 진실이 그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겠냐는 그런 얘기죠. 다들 자기 것으로 말할 뿐이지 진리가 없어요. 바람은 어떻습니까? 여기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바람은요, 이런 바람 중에 바람이 토네이도잖아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이제 불어제치는데, 그거 예측을 할 수 있는 선행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요. 뭐 20분이라도 뭐 제대로 뭐 할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이 바람이 피해를 남길 것인지, 그리고 언제 사라질 것인지, 이거 아무도 계산해낸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지면 완전 평온한 대낮같이 다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만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또 세 번째로는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쌌다는 건 구름을 얘기하거든요. 구름의 종류라는 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종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방울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만큼의 물방울이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허리케인급의 그 폭풍으로 바뀔 수 있는지 아무도 설명을 한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구름이 왜 언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는지 누구도 밝혀낸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들의 이름이 뭐냐? 정한 자가 누구냐? 바다와 땅의 경계선이죠. 왜 그런 경계선이 그렇게 그어졌을까? 처음부터 그랬나? 언제부터 이런 모양이었지? 이론은 많은데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땅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쳐다보는 구름입니다. 자신이 매일 느끼는 바람이에요. 자신의 인생 끝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일상의 환경을 설명도 못하고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4절의 질문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따지자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한번 더 4절의 말씀을 질문을 의도를 보게 되면 그러한 현상들을 사람들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현상들인데 그 현상들을 누가 그렇게 하시냐 그래요. 누가.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답을 모르고 있는 그런 진실된 현상이죠. 진실이죠, 진실. 눈앞에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질문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물론 누구냐라고만 물어보면은 그게 누구지? 라고만 아마 상상을 하겠지만은 그 이름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어떤 존재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증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 존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그 존재에 대한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 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 본 적도 없어요. A라는 사람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라고 해봐야 떠오를 이름도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 내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집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남깁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냐로만 물어보지 않고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미 그 존재가 자신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존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에서 그분이 자신을 나타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심지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스스로 자신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은 뭐예요? 자기의 형상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나타낼 수 있듯이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냐를 물어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여기 성경 구약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에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절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얼마만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이 누구냐? 또 그분의 이름이 뭐냐?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의 대답이 있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낼 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혜로 얻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다가라고 그런 우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총명을 갖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짐승이 아닌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됨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그냥 그 흙덩어리거든요. 그거는 그냥 생물의 하나 정도밖에는 우리가 존재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되 이 땅의 현상에 대한 것만 창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답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우리에게 알 수 있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발견하게 되고 삶에 대한 모든 현상에 대한 답도 발견을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단지 선포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다 순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랑 every word. 하나님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것은 단련되었다. refined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을 정제해서 그 단련시키면 찢기가 다 벗겨지고 단련한 은은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는 이미 입증된 거예요. 은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입증된 진리고 정제된 진리라는 거죠. 철저한 현실 속에서 입증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냥 배우고 끝내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철저히 모든 단어 하나하나까지 삶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입증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진실 수준에서 사는 정도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증된 진리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저 그냥 진실 중에 하나 그런 정도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 외에서 그것 이상해서 자꾸 답을 얻으려고 또 다른 답을 더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방패로 체험하기보다는 또다시 어떤 현실을 맞을 때마다 여전히 그가 누구신가?
이런 사람, 이렇게 행할 사람이 누구야? 내 안에 의문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만 쌓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거짓말의 진실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도대체 뭐냐? 6절의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것을 더하는 것. 이게 거짓말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거짓말의 실체인 거예요. 입증된 계시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충해 가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이 사탄의 거짓말이 정확히 이 패턴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보세요. 여기에 사탄이 진리를 숨기고 있습니까? 숨기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해석을 달아 세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거짓말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차원인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얘기라도 꾸며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오늘 여기에 잠언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거짓말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거짓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7절하고 8절의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이제 두 가지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각각 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가까이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걸 이제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과 그 결과를 연결시키면 이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건데 순서적으로는 먼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것을 더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어떤 것도 의지하며 사는 일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만약에 계시에 더하여서 다른 생각을 만약에 가미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도 내가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100% 진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자체가 거짓이고 미혹의 세상인데. 그러니까 한 발을 내딜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두 발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어떤 모양이냐? 그걸 알아야 내가 거짓에 발을 디뎠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발을 디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내게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을 만약에 가까이 한다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기도의 내용의 반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은 삶에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눈이 닫히게 만듭니다. 삶에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를 누가 채우고 누가 공급해 주시는지 그게 다 오직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기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닫혀버립니다.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공급자가 돼버리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필요의 눈이 닫혀버리고 정욕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스스로 자기 삶의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스스로가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죠. 거짓말이 낳은 열매예요. 필요에 대한 눈이 닫히면 배부르면 하나님 멀리하고 배고프면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라도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가 신이 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거짓말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의 그 실체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외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는데 사실 배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엄청 기울입니다.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열악한 상황에 처해져서 가난해진다 그러면은 도둑질이라도 그건 마다하지 않아요. 그거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또한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속의 정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된 진리인데 그걸 외의 것들에서 사실 교회도 표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대외적 명함도 내밀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내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표지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갖고 그것 외에 많은 지식인들의 위인들의 생각을 인용하고 그들의 삶을 인용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떤 것을 주목하고 그것도 복을 강조하고 다른 사상을 곁들이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을 섞어서 진리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식,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상식적인 것에 더 귀가 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성공했다 하고 그런 길들이 열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진리만 얘기하면은 상식도 그걸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 예? 지구가 둥근다는 것은 받아들여도 그 지구가 둥근 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진리만 얘기하는 것을 상식은 허용을 안 하는데 그럼 그 상식을 나는 그러면 허용할 것이냐? 그 상식을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서 살 것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 생각 속에 진리 아닌 그 지식을 그냥 단순히 진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수준에서 나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주신 것의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1순위 하나님의 필요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도 구해야 되지만 그걸 실제로 먹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게을러 있는 그리고는 자신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 그냥 옳다 인정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만 살면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짓의 세상을 진실처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세상, 어느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되며 어느 경계선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우리의 모든 필요의 경계선을 그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경계선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진리 밖에서 말도 하고 진리 밖에서 행동도 하고 진리 밖에서 삶도 살면 그것이 또한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를 인도하는 현실은 거짓이에요. 광명의 천사 같아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같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 같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조금 묻어있는 것 같습니까? 광명의 천사 같지만 거기엔 진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옳아 보이지만 진실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마귀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371쪽에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고 했어요. 뭘 속지 말아야 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옆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계시예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그 마지막 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입증된 진리라는 것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을 성취함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냥 예언의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입증된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 모든 말씀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입증된 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엔 거짓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에 거짓말이 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의지할 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신 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을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거짓말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것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표대가 되고 목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무슨 필요의 공급원이 되겠습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구한다고 할 때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되 정말 한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있으니 그저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서 읽을 것이 아니라 정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한 걸음도 안전하게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매일 힘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서 주십니까? 위에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에 비교하여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거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해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 꽉 막힌 사람이고 짐승과도 같고 사람의 총명 있지도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세상에 박사학위 이상의 어떤 학식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서 세상을 읽을 눈을 갖겠습니까? 책을 읽을 것을 비교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서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똑똑함으로 사람됨의 어떤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모든 현상을 그 질문을 한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만을 따져 묻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누구가 누구시며 그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빛을 비춰 보아서 이제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거짓된 세상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어가고 삶을 끌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머물러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걸 오늘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거짓말을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진실한 것만 얘기하면 옳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도덕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이름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도 거짓의 세상에서 속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만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실은 결코 땅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진실을 가져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사고를 두고 행동을 두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둡니다. 계시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것을 더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해답이라도 주의 말씀 안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거짓된 세상을 물리치게 하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